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저희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한 번만 더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자.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도저히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갈망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와 힘과 지혜와 어둠 속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요 이 구절을 읽으면요 마치 다윗이요 높은 고지에서 그 위로는 푸른 하늘과 앞으로는 넓게 펼쳐진 바다나 넓은 대지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하늘 위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다윗을 상상하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57편 바로 이 고백은요, 다윗이요, 자기 삶의 가장 바닥이었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진짜로 어떻게 이 수천 명의 원수 앞에 있을 이 시기에 이런 시가 나왔는지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시편 57편 이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mikmak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mikmak시라는 뜻은 황금시 또는 금원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가요. 황금시라고 하거든요. 금원시. 그런데요. 이 시편 57편부터 56편부터 60편 이 황금시는요. 다윗이요. 노래를 할 만한 상황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가 황금시가 되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요. 한 전령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지금 엔겐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사울은 드디어 이제 다윗을 잡았다. 이제 그 눈에 가시와 같은 그 다윗을 이제는 반드시 잡아 내가 기필코 죽이리라. 사울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이라는 수색 부대를 만들어서요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하나 잡자고요 3,000명을 모은 거예요. 특수부대를. 낮에도 밤에도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오죽하면요 자기의 적이었던 골리앗의 그 블레셋 마을 가드까지 도망갈 정도였으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이었으면요 그냥 어쩌면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상 22장에서는요 아둘람 굴에 숨고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겐디 굴 속에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57편은요 바로 이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예요. 4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실요 이 마을 안에 있는 굴은요 무덤으로 쓰입니다. 사람들의 죽은 죽음을 가서 이렇게 묻어놓는 데도 되고요. 광야에 있는 굴은요 사실 짐승들의 사는 곳이죠. 사자 같은 곳이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 엔겐들 굴 같은 경우는요 굴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요 넓은 공간이 나와요. 한 1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400명이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 굴에 짐승들도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사자들 가운데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 말이요. 그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람이요. 참 연약한 사람이요. 진짜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이 사람이요. 그 혀는 그 말은 정말로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네 혀의 끝에 나오는 그 말을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혀, 그 혀가 창과 화살같이 꼽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몽둥이로 맞으면 살이 아픈데요. 사람의 혀로 맞으면 뼛속까지 먹는다고. 또한 동굴은요, 화장실로도 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 아들람에 와서 다윗이 그 굴에 있는 줄 모르고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바로 이렇게요. 이런 형편이다 보니 다윗은 서러움과 불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굴 속에서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말은 성경에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참 이 말을요 들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사실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말은요. 이 이미지는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25장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장 6장이라는 긴 장을 통해서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블루프린트를 주십니다. 25장에 보면요. 지성소 안에요. 10여 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뚜껑을 금으로 만든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 속죄소로 그 언약궤의 뚜껑을 덮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기억하시나요? 두 그룹에 날개 달린 묘한 것을 그 속죄소 위에 얹혀놓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 두 날개의 어깨를 서로 만나게 하여 그 속죄소를 덮게 만듭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의 날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동시에 지성소를 말합니다. 정해두신 지성소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제 방이 생기기 전에는 옷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새벽이면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더라고요. 들어가면요. 미리 오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거기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도 옷장에서 수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옷장 안에 탁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날 아침에도 그날 새벽에도 그 옷장에서 큐티를 하시고 기도를 하셨던 그 자취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드는 마음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들림을 받겠구나. 나의 삶에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에서 그냥 그렇게 그 모습대로 들림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요. 지성소가 많으신 분의 삶은요. 간증이 넘쳐나요. 이렇게요. 우리가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곳이 부엌이든 클라짓이든 안방이든 교회의 차가운 바닥이든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자리가요. 바로 그 지성소의 자리로 바뀝니다. 기도는요. 내 삶의 자리가 지성소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다윗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시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는요. 독생자 아들을 그냥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서요. 항상 항상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딱 찍으시고요. 끝까지 나를 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빛은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그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그 손을 잡는 시간입니다. 다윗은요. 그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난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 중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결단을 합니다. 7절 말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다윗이 결단을 해요. 하나님, 더 이상 주변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보겠습니다. 내 눈 들어 이제는 주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끝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 선포합니다. 저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원수의 손을 통해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하기에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선한 일 하기로. 내가 나눠주기를. 주님 다시 오는 그날만 바라보기를 내가 결단했습니다. 주께로 오는 모든 것이 설사 그것이 고난이라도 주님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견디어내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어쩔 수 없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날이 새는 것이, 아침이 밝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더 이상 해가 뜨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도 어쩌지 못해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오지만요,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깨어야만 오는 거예요. 결단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절망, 분노, 두려움에 잠긴 영혼은 깨우지 않으면요, 일주일, 1년, 평생도 그대로 갑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요, 오랜 시간 지나서 만났는데요, 만날 때마다 여전히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거,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거, 마음 상한 거, 이야기했던 것 또 하고, 이야기했던 것 또 하고, 또 하세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영혼이요, 그 어둠의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깨워야만 해요. 욥기에 보면요,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큰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 엘리후가 말하는 반론은요,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어두울 때,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것을요, 원어는 어떻게 말하면요, 어두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말로요, 어두운 밤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두운 밤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다 함께 경험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아마 경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실하게 선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사망의 침한 골짜기에서 40년을 지냈죠. 요셉은 보디발에서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옥살이하면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요, 사울의 추격을 받아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서 거의 13년을 보냈어요. 다윗의 말을 따르면 정함이 없는 세월을 13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 흠 없는 사람인데도요, 사람들은요, 그를 쓰러뜨리려고 음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요, 새벽에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하나님은 왜 고난의 나날을 보내게 하실까? 기다리게 하실까? 아니, 왜 하나님은 유난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이게 참 궁금하죠. 강원구 교수님의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임계 질량을 돌파하라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서두르지 않고 일정한 양을 채울 때 놀라운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물은 99도에서 절대로 끓지 않는다. 정확히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 물은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1도의 차이다. 100도가 임계점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러한 임계점이 있고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물이 끓는 것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터지듯 어학 실력이 느는 것도 그렇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 한참을 균형을 못 잡고 쩔쩔매다가 어느 순간 방법을 터득한다. 이런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막막하고 두려운 상태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결국 임계점에 다다라 탁 하고 터지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보이는 것이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도 임계치가까지 힘이 가해져야 한다. 수소 폭발이 핵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6개의 원소봉을 집어넣을 때까지 원자로 안에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7번째 원소봉이 들어가면 비로소 원자로 안에서 핵반응을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을 가리켜 임계 질량이라고 한다. 강원구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창세기 3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땅을 일구어 열심히 땅을 일굴지라도 땅이 너의 노력의 결과의 열매를 맺어주지 않을 것이다. 임계점까지 노력해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99도에 멈추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1도만 모자라도 0에서 99도까지 끌어올리느냐 고생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깊은 어둠과 고난의 이 순간이 임계점의 지제라는 다다라는 마지막 바로 직전의 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예요. 그러니 좀 더 견디고 끝까지 성실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요,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래 사용하시는 분은 오랜 고난의 시간을 또 보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길었는지가 아니라 그 어두운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에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깊은 어두운 밤에는요, 말씀을 붙잡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 주시는 만큼 성실하게 견디어 나가다 보면 그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보았으면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말씀 붙잡고 주님의 그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99도에서 100도로 되는 그 순간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생수 성령님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합니다.